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로 40절 두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시기로 합니다. 이 두 절로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진 않지만 이 두 절을 요약해서 오늘 보고자 하는 사람의 인생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39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정통성은 남왕국 유다에게 있지만 전통적으로 더 강하고 숫자가 많은 그러한 이 나눠진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19왕이 통치하다가 210 몇 년 만에 망했죠. 왕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서 아마도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아합은 악인의 대명사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이 아합이 직간접적으로 남왕국 유다에 끼친 영향 역시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왕국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마터면은 아달랴 때문에 메시아의 라인이 끊어질 뻔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연결되는 메시아의 라인이 아달랴로 말미암아 끊어질 뻔했다는 얘기죠. 그토록 못돼 먹은 여인이 아달랴라면은 또한 그의 아버지 아합 역시 책임을 안 질 수는 없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의외로 긍휼을 혹 자비하심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에게는요 오른팔같이 여기는, 즉 왕궁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오베아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베아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참으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오베아다서를 쓴 오베아다가 아니라 동명이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합의 가장 가까이에서 아합 왕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활약했던 선지자가 누구죠? 우리가 잘 알듯이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한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외에도 몇 선지자들이 아합 왕을 도왔어요. 그래서 나라의 어려움, 위난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여러 번, 이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 번 아합으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번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아합을 또 보게 되죠. 사실 후회는 한 적은 있어요. 참 회개는 하질 않았습니다. 후회가 회개는 아닙니다. 후회는 후회고 회개는 후회 끝에 결심하고 되돌아서고 하나님을 향하는 게 참 회개거든요. 근데 후회까지는 했어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나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즉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한켠에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마음을
닫아버리게 된 케이스가 됩니다. 왜? 누구 땀시? 그의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돈의 공주였죠.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아합을 좌지우지한 그런 여인이 이세벨입니다. 여튼 이 씨는 최고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면 최악의 경우 될 수 있더라고요. 이세벨. 오늘 아합을 보겠습니다. 보면서 우리와 우리의 주변을 한번 되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놈 나쁜 놈이야. 저기 있는 자가 아니라 혹 내 삶 속에서 아니면 내 주변에 그러한 자들이 있는가 살펴보며 경계하고 또한 겸손한 마음을 가지며 간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죠.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우선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냥 읽으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좀 살펴보고 생각을 하면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장 걸출한 인물이 있었다면 누굴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여로보암, 즉 솔로몬 이후에 반란 아닌 반란을 반항을 하고 북왕국을 일으킨 여로보암이 있는가 하면은, 그다음에 또 한 오래 시간 지나가 가지고 영토를 가장 넓게 넓힌 여로보암 2세가 있긴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나라의 100년 대계를 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북왕국 왕들 중에서는 최고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오므리라는 사람이에요. 오므리. 이 오므리는 곧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일단 부모가 탁월하고 훌륭하면요, 그 자식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합은 나름대로 금수저입니다. 탁월한 아버지의 머리를 가졌으니까. 그러나 신앙은 빵점입니다. 오므리의 신앙은 아주 빵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측면에서 금수저라는 이야기죠. 오므리라는 사람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6대 왕입니다. 여러분, 북왕국을 특징 잡으라 할 적에 어떻게 특징 잡아지는지 아세요? 남왕국과는 달리 북왕국은 우선 첫째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19왕 중에 단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남왕국보다는 북왕국이 숫자도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2지파랑 10지파니까 숫자도 훨씬 많았고 더 강했어요. 또 한 가지 있다면요, 많은 케이스가 반란으로 왕위를 찬탈하는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후손으로 계속 왕권이 이루어져 가지고 350년 갔는데, 북왕국은 10지파가 모여서인지 몰라도 결국은 죽고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반란 아닌 반란으로 인해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22년간 통치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돼요. 근데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바하사라는 사람이 반란 일으켜 죽여버리거든요. 바하사 그러고 24년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엘라가 왕이 되죠. 2년 잘했는데 그만 누가? 시므리가 죽여버립니다. 시므리는 누구냐면은 그때 군권 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군대장이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머지 군권 반을 가지고 있는 군대장 오므리가 이럴 수가 없지 하고는 시므리랑 싸워서 시므리를 처단해버리죠. 그래서 시므리의 천하는 일주일로 끝납니다. 일주일 천하. 그다음에 오므리가 왕권을 차지하죠. 그리고 왕권을 차지한 오므리는 그냥 왕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치적 12년 동안에, 짧은 길지 않은 12년이지만 12년 동안에 100년 대계를 세우는 큰 작업을 완성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소유하는 산을 사요. 그 사람의 이름을 못 따가지고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수도를 세웁니다. 성을 세웁니다. 난공불락의 요새가 됩니다.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강한, 그리고
침투하기 힘든 성을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굳건하게 하는 일에 앞장을 서죠. 그 사람이 오므리입니다. 그 사람이 죽고는 그 아들 아합이 왕이 되죠. 사실 오므리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명의 선한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많은 선지자들이 그곳에서 활약을 하고 그렇게 꾸짖고 하더라도 마이동풍 화이맞은 양심으로 살아간 이들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서글픔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만 섬기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내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시고, 그렇게 타락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아합은 이 타락에 타락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에 더 불붙이는 그러한 못된 왕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의 22년간의 통치 기간 중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 아합이 잘한 거 있습니까? 오히려 엘리야 요놈 만나면 죽여버릴래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엘리야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비를 내리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엘리야 보내가지고 야 이제 비 내려줄게. 아합이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비가 내립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사건 후죠? 이른바 갈멜산 대첩 후입니다. 아람왕 벤하닷이 주변의 32명의 왕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공격해 들어왔어요. 풍전등화입니다. 다 점령당하고 사마리아 성만 남았어요.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름 모를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전쟁에 이길 비법을 알려줘요. 그 선지자가 이입니다. 그 이듬해 벤하닷이 또 공격해 들어왔어요. 또 역시 다 점령당하고 사마리아 성만 남았습니다. 또 그 선지자가 이길 비법을 알려줍니다. 싸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람 군대 정예군이죠. 12만 7천 명이 그 전쟁에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아람 왕은 다른 32왕과 더불어서 아합에게 나와서 목숨만 살려달라고 손과 발이 닳도록 빌죠. 아합이 큰 소리 뻥 치면서 그래 너는 내 형제라 하는 그런 오만을 떨치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비를 베풀었죠. 무엇보다도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구약 성경 제대로 안 읽어보셨으면 용서하십시오. 그건 제 잘못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입니다. 왜 안 읽어? 읽어야지. 어쨌든 못 읽으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자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너 빼앗았니? 하면서. 그러면서 너 이제 죽었어. 하나님도 가끔 쌍시오 쓰세요. 너 죽었어. 그 말에 아합이 놀랍니다. 그리고 겁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어느 만큼 겸비했는지 아세요? 자기 옷을 찢고 그 엘리야의 너 이제 죽었어 하는 말에 놀라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이제 잠잘 때도 눕고, 그러니까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풀이 죽어 다녔대요. 당당한 왕인데 전쟁에 승리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 왕 최고 따봉 하던 그 왕인데 그만 풀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만 후회하고 조금만 회개하는 척해도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심판을 미루세요. 마치 속아주시는 겁니다. 속은 게 아니라 속아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악인마저도, 죄인마저도 심판키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루십니다. 끝까지 미루시는데 끝까지 거부하고 끝까지 반항하면 그때 드디어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는 하나님 아니죠. 여러분들 혹시 빚 이렇게 진 게 아니라 빚을 준 사람 있어요? 빚 준 사람? 안 갚어. 받아야 되잖아요. 갚아줘. 돈이 없어. 다음에 내 그럼. 갚아줘. 그리고 18년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잊어버리자. 마음 좋은 사람은 잊어버리자. 마음 나쁜 사람은 고소한다. 뭐 이런 게 나오겠죠. 잊어버리자, 관두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미루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거부했다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은 어마무시함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모든 인류에게 앞으로 임할 최후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진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비결을,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끝까지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이 세상 끝날까지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자기 목숨, 자기 인생 끝날 때까지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유황불입니다.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마저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거부해 가지고 유황불 심판대에 서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하나님의 자비를 외면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사실 이것은 가장 큰 실수예요. 잘못이에요. 물론 이 사람 외적으로 볼 적에요, 찬란한 업적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버지 오므리가 100년 대계를 세운 사람이라면 그 100년 대계를 기본으로 삼아가지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찬란하게, 화려하게 세운 사람이 아합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오죠.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풍전등화의 나라를, 즉 아람의 공격에서 건져냈습니다. 2번이나. 그리고 그 왕으로 하여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에 자기 아합의 이름으로 길까지 내게 만든 그러한 멋진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하면은 우와 진짜 우리 왕 최고다 할 정도예요. 그래서인지 주변의 국가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조공까지 바칩니다. 모압 같은 나라에서는 양 수십만 마리의 털을 바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상하궁이 뭐고 성읍이 뭐요 할 적에 여러분들 나라의 강성함과 풍성함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왕궁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의 도처도처에 여러 성읍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가난한 나라가 여기저기에 성읍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나라가 번성하고 백성들이 많아지고 부강할 적에 이곳저곳에 도시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쟁에 피폐해지고 백성이 준다 할 적에는 도시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상하궁, 왕궁 안에 자기가 앉는 자리에 상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하궁이라고 말했습니다. 귀한 것들로 채워진, 그리고 도시가 성읍도 여기저기에 세워집니다. 나라의 강성함을 자랑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솔로몬이요, 어떤 업적을 많이 일으켰습니까? 우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아요? 7년간에 그 조그마한 빌딩을 7년간에 정성 들여가지고 짓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13년에 걸쳐가지고 왕궁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에 도성들을 지었고, 그 다음에 국고성을 짓고, 굉장히 많은 업적을 평생 40년 동안 했습니다. 나라의 강성함과 그리고 화려함을 자랑하기 위한 면모이기도 하고, 또 필요에 의한 것을 채우기 위한 것들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국에서 볼 적에는요, 솔로몬이 행한 것이 너무도 멋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이 하도 자자하니까 내가 질소냐 하면서 이제껏 솔로몬 왕을 조문한 사절단 중에서 가장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지극히 많다고 성경이 말해요. 심히 많은 수행원들을 데리고 금, 은, 보석 등 뭐 하여간 가지고 올 만한 것들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어느 개인이 갖고 오지 못한 그런 최상의 최다의 선물을 가지고 온 스바의 여왕이 막상 눈으로 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하는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냥 보좌만이 아니에요.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조차도 놀라움을 일으키는 한 나라의 여왕이에요. 자기네 나라에도 온갖 화려한 게 있겠죠. 왕궁 안에 거하는 사람이. 근데 신하들이 입은 관복조차도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 성전 자체보다도 층계만 보더라도 놀랄 정도의 그렇게 기가 막힌 업적을 솔로몬이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감탄에 감탄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스바의 여왕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다 강하다는 것은 이른바 말하면 그렇게 궁 내지는 성읍 등등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나타낸 찬란한 업적을 나타낸 아합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저버리게 돼요.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왜 그럴까요? 말씀 다시 드리지만 분명히 아합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빼앗기 전에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제가 왕께 못 드립니다. 즉 왕에게 충성하고 왕에게 잘해드리는 것이 백성의 원하는 거지만 근본이지만 마땅한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팔지 못하게 율법으로 금해 놓으셨습니다 라고 말할 적에 아합이 시금까지 전폐하잖아요. 저 갖고는 싶은데 못 뺏겠고. 왜 못 뺏습니까? 힘으로 뺏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빼앗은 후에, 이세벨의 책략으로 말미암아 빼앗은 후에 엘리야가 와서 심판 메시지를 전하자는 걸 저기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듯이 베옷을 입고 전전긍긍하면서 그냥 풀이주가 다니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결국 가가지고 거부했는가 이거예요. 답은 누구다? 이세벨입니다. 철저히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시돈의 공주,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세벨이요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이 이세벨은요 경국지색이었을 거예요. 엄청 예쁜 여인, 그러면서도 결단성 있는 여장부. 딸 아달랴를 자기와 똑같이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독하고 더 악한 그러한 딸로 만듦에 성공한 마녀 같은 여인이에요.
남편을 자기의 치마폭에 넣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요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영향력 있는 무서운 여인인가 한번 보실래요? 뭐 다른 건 아합은 제외하고, 자 보십시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죠. 이른바 갈멜산 대첩에서 승리를 합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이 갈멜산 대첩은요, 대단한 대첩이에요. 홀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 850명 몽땅 죽여버리는 그런 멋진 사건이에요. 아마도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보다 더 멋진 대첩이 갈멜산 대첩이 아니었나 생각도 해봅니다. 웃지 않아도 돼요.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를 오게 했죠. 제갈량의 호풍 환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왕 아합도 인정했고, 모든 백성들이 850명의 제사장들이 못한 것을 이 엘리야가 하니까, 와, 당신의 하나님은 진짜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굽혀 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고,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고 그 다음에 가장 존경받는 능력의 불의 사자가 엘리야인데, 그만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먹고 발걸음아 나설려라 하면서는 36개 주랭랑을 쳤죠. 그 결과로서 그렇게 오랜 동안 도망가고 멀리 도망간 다음에 그가 한 말이 뭡니까? 이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가져가소서. 인생 포기 상태까지 이르게 한 사람이 누구다? 이세벨입니다. 보통 여인 아니잖아요. 딸을 남왕국에 보냈죠. 그리고 남왕국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사실 성공합니다. 사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요, 남북조 왕국 통틀어 가지고 유일한 여왕으로 6년 동안 군림합니다. 왕위를 찬탈하죠. 자기 주위의 모든 왕자들을 몽땅 죽여버리고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숨겨두지 않으셨다면 정말 메시아 라인이 끊겨질 뻔했잖아요.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구약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훌륭하게 건축한 지혜의 대명사인 솔로몬조차도 인생 후반부에 이방 아내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겼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내 혹 여인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농담이 있죠. 남자는 머리, 여자는 목, 목이 움직이는 대로 머리는 움직인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있는가 하면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이세벨 같은, 아달랴 같은 여인이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우리가 두 말로 줄이면 뭐가 되죠? 현녀. 이세벨 같은 여인을 두 말로 줄이면 악녀. 여러분, 우리 세미 안에 현녀만 있지 악녀는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남자분들, 교회의 남자분들 처신 잘하세요. 아참은 여자분들한테 맥힙니다. 여기 남편들, 아내를 잘 건수하시고 잘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인네들이, 아내들이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치게 하세요. 사실 여자나, 제가 폄하하는 게, 여자나 그 아내들은요, 하나님께서 장착해 주신 게 뭐냐면요, 남자 내지 남편을 위해서 참 생명 바치게끔 그렇게 기본을 장착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만들면 곤란하잖아요.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 못하게끔 만드는 남자분들 내지 남편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잘 건수해서 다 현숙한 여인들로 그렇게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여자분들이 아멘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또 뭐야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아내가 말 큰 국그릇 하나 딱 끓여놓고 가버리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아합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겉만 번드르르한 속빈 강정이 빛 좋은 게살구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마지막 볼 사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받는 아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국 아람을 이겼어요. 3년간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냥 있었으면 계속 평화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아합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길랏 라못을 뺏겼지, 아람한테 그걸 다시 되찾아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그때 여호사밧 왕, 남왕국의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한번 연합해가지고 저 도시를 뺏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3년 전에 싸움 생각하니까 멋지게 이겼거든. 다메섹에 자기 이름이 있는 길거리가 있거든. 그러니까 착각한 거예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냐. 많이들 착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속의 생각으로는 내가 잘났지 하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특히 그러한 실수를 누가 제일 많이 범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사입니다. 제가 잘난 것 같아. 못하면 교인들이 못났고 잘했으면 목사가 잘한 거거든요.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여기 아합이 그런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패배죠. 집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그것도 병졸의 죽음을 합니다. 왜 병졸의 죽음입니까? 전쟁터 나가려고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남왕국, 그 경건한 왕이니까 여기 선지자 있습니까? 말 좀 들읍시다. 다 선지자들이 나가 싸우소서 이깁니다. 한 사람이 삐딱한 거예요. 당신 가면 죽어. 지는 것뿐만 이번엔 죽어. 그래? 이런 나쁜 놈 만나. 감옥에 쳐넣어라. 그리고 이제 전쟁 나가서 그러면서도 이제 마음에 걸리니까 여호사밧 왕은 당신이 왕복 입고 나가시고 나는 병졸로 변장해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루 종일 싸우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결국 병졸로 죽게 됩니다. 왕으로 죽는 게 아니라 병졸로 죽게 됩니다. 비극이죠. 게다가 그 싸우다가 죽었는데 그 피가 바퀴에 묻었어요. 마병, 바퀴에. 그 바퀴를 어디다 닦습니까? 어디에다가? 끝난 다음에, 전쟁 끝난 다음에 창녀들이 목욕하는 그 물에다 씻습니다. 핏물이잖아. 그 핏물을 누가 먹습니까? 개가 핥아먹어요.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개죽음이다. 그래서 개죽음이 나오는 거예요. 개가 핥아먹습니다. 그 그 아내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반란을 일으킨 예후로 말미암아 죽임당하고 두골, 머리, 손, 발 외에는 찾을 길이 없다 그랬어요. 왜? 개들이 먹었대요. 이건 역시 개 죽음입니다. 비참하죠. 아주 비참하죠. 아합의 자녀들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왕권을 이어받긴 받았어요. 아합이 죽은 다음에. 근데 2년을 채 못 갑니다.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하시아가 병으로 죽죠. 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 부르기도 했지만 너 죽을 거야 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가 왕이 되죠. 요람입니다. 여호람 내지 요람입니다. 그 사람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예후로 말미암아 그 죽임당할 적에 예후가 아합의 자손들 손자녀 다 포함해가지고 70명을 한꺼번에 몽땅 죽여버려. 완전히 멸문지화를 시켜 한 명도 남지 않고 아합 가문은, 오므리 가문은 몽땅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주 폭망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우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심판 역시 정확하십니다. 아무리
업적이 있다 해도 크던 작던 간에 찬란하든 안 찬란하든 간에 많은 사람 존경하든 안 존경하든 간에 이 문명 사회에 이바지를 했던 안 했던 간에 아무리 업적이 있다 없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거부하게 되면 기필코 심판이 뒤따릅니다. 우리 세미 안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신약 시대를 여시면서 모든 권한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기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원 그리고 심판을 다 한 손에 쥐신 분입니다. 다행히도 그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오늘도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펴십니다. 그 분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많은 것을 나름대로 성취한 사람이야. 해 끼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은 다 자만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이 훌륭하고 존경할 만해도 구약의 여호와이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더불어 동행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쓸데없음을 아셔야 됩니다. 아합같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마감하는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찬란한 업적이 있는 지혜로운 주님의 청지기들이 모든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